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무더위가 절정에 이른 한여름의 북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와 찬미와 새 노래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신앙의 고백이 담긴 정성스러운 예물도 향기롭게 받으시며 정직한 마음으로 거짓 없이 드리는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 흘려 이루신 공로 힘입어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회개하고 자백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62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주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늘 은혜를 무한히 베푸시며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들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1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전교인 하나님 잔치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고 기도할 마음을 더 갖게 하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온 교회 안에 기쁨의 활기가 넘치어 교회가 꿈꾸고 기대하며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우대과제와 16가지 실행 계획들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것까지도 이루어갈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모든 것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을 더욱 굳게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행사를 통한 감동과 감사와 하나님의 모습이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되어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러한 모습이 인근 믿지 않는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지므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신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군포교회에서도 일어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약함과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 육체의 회복과 어렵고 힘든 상황들의 해결됨에 은혜가 임하여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위해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며 봉사하여 이 하나됨과 기쁨의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력한 모든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위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 주의 성령이 함께하시어 살아 숨쉬는 생명의 말씀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하답함으로 성령의 함께하심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여 찬양드리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 모두에게 주의 크신 은혜 내려주시어 찬양대원으로서 그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육체의 강건함과 여러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며 교회 곳곳에서 이름 없이 교회를 섬기는 이들 기억하셔서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길 원하며 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과 호세아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쪽과 1266쪽에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구약 34쪽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룩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다음은 호세아 1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구약 1266쪽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내 영혼이 잠잠히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은 후에 위임 목사님 나오셔서 야곱은 정말 속이는 자였는가 두 번째 시간으로 성명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잠잠히 예배드리는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의 확실한 음성이 들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하고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CTS 방송국에서 우리 2부 예배를 촬영하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상범 본부장님과 전상민 남부지장님이 오늘 오셨는데, 지금 촬영하고 계신 분이 전상민 남부지장님이시고 일어나신 분이 이상범 본부장입니다.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은 우리 교회 명예 성도님이 되신 것 같아요. 하도 자주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이 되신 것 같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왜 미리 말씀드리는가 하면 예배 중에 설교 듣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외치지 그러실까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야곱은 정말 속이는 자였는가 두 번째 시간 성명권입니다. 지난주 야곱은 정말 속이는 자였는가 첫 번째 장자권이었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거래한 사건.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둘 사이에 합의된 정당한 거래였다. 그런데 나중에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놓고 비겁하게 야곱을 속이는 자라고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성경을 통해 야곱을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성명권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정말 속이는 자, 사기꾼, 남의 발목 잡는 자라는 뜻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24절 말씀 보세요. 태어날 때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 해상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는데, 자, 리브가가 임신했습니다. 네, 낳아보니 쌍둥이입니다. 먼저 나온 자는 장남, 형은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에서다, 빨갛다는 뜻입니다. 26절 후에 나온 아우, 동생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야곱이다, 발을 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어떤 상황인가 하면 태어날 때의 상황이에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누가 봐도 독특한 상황입니다. 쌍둥이인데 낳아보니까 첫애는 붉어요. 그래서 빨갛다는 뜻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에서. 그 다음에 둘째는 발목을 잡고 나왔어요. 발목을 잡았다는 뜻에서 야이코브, 야곱이라 그랬단 말이죠. 자, 질문합니다. 자, 이 둘의 이름에 대해서 이 이상의 다른 추가 의미나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태어날 때 붉은 털이니까 그냥 에서라고 얘기했고, 발을 잡았으니까 그냥 발 잡고 나왔구나 하고 야곱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야곱이 앞으로 이 사람은 보니까 남의 발목을 잡고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로 살 것이니까 내가 미리 예언을 한다, 그래서 야곱이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나타날 때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상황과 이 이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느냐,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계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이름과 태어날 때의 모습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야곱의 영광스러운 세 가지 업적. 첫 번째,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두 번째,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무슨 사건입니까? 야복강이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베델과 엘베델 사건이죠. 자, 보세요. 첫 번째, 야곱은 태어날 때 뒷발꿈치를 잡았다. 태어날 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의 모습이고, 세 번째, 베델에서 만나셨다. 두 번이죠. 창세기 28장에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다음에 온 가족이 다 함께 갔던 곳, 창세기 35장 엘베델이죠. 지금 그 중에서 첫 번째 것, 야곱이 태어날 때 발목을 잡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성경 해석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과 관련된 세 가지 영광스러운 일들, 그 첫 번째가 뭐냐? 야곱이 모태에서 에서와 싸운 일,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것,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용감했다, 애썼다, 맨 마지막 경건한 야망이었다. 제가 영어를 찾아봤어요. 영어 원문을. Three glorious things concerning Jacob. 야곱에 대한 세 가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발목을 잡고 나온 것인데
중간에 뭐라 되어 있나요? A pious ambition. 아주 신성한 거룩한 소망이란 뜻이에요. 옥스포드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본받아야 할 모범이다. 야곱의 긍정적인 면모가 부각되고 있다. 야곱이 모태에서 나오기 직전 형의 발꿈치를 잡은 상태에서 출생한 사건, 그것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에서보다 더 큰 민족으로 삼기 위한 뭐라 되어 있나요? 섭리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요. 섭리적 차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켈빈은요 결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켈빈, 종교개혁자 켈빈입니다. 야곱은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이 규절의 핵심,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것, 그 유아, 맨 밑에 그 유아, 야곱의 손을 인도한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잖아요. 그 다음 장, 그 발꿈치를 잡도록 인도한 것이 하나님의 손이기에 이러한 징조, 즉 발꿈치를 잡은 그 징조를 통해 그 야곱,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뭐라고요? 은혜다라 그러잖아요. 은혜가 된 은혜의 입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야곱이 태어나면서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많은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평가는 뭔가 하면 그것은 야곱의 거룩한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너희가 배우고 본받아야 할 영성의 첫 번째 거라는 거예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본받아야 할 야곱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모범 첫 번째 것이 뭐냐?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이 첫 번째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사건을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사건과 연결시키는데, 이 세 가지를 패키지로 한 묶음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가 발꿈치 잡은 것이고, 두 번째가 야복강에서 씨름한 것, 세 번째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 만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발꿈치 잡고 태어난 것을 야복강과 베델 사건과 연결시킬까? 이걸 제가 묵상하고 연구했는데 답을 얻었어요. 이건 제가 누구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다른 문헌적인 것을 본 게 아니에요. 그날 밤에 갑자기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 응답을 받았을 때 제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뭐와 비슷했는가 하면 나중에 제가 아내 처음 만나서 연애할 때 떨리던 그 심장이랑 비슷해요.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이 두 번째, 세 번째 사건, 야복강의 씨름 사건하고 베델 사건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딱 두 번 나오는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게 딱 두 번 나오는데 이 두 사건이 나와요. 보세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어디 사건입니까? 야복강 씨름 사건이에요. 한 번 더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건 뭡니까? 35장 엘베델 사건이요. 딱 두 번 나오는데 두 사건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를 통해서 제가 온전히 하나님께 1대1로 계시로 받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진짜 이유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가 태어날 때부터 예전된 복에 대한 경건한 열망, a pious ambition, 경건한 열망으로 형 발꿈치를 잡고 형과 씨름하며 나오더니 결국 나중에 장성하여서는, 어른이 되어서는 급기야 나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김으로써 그 복이 내 것이 되게 만들었구나. 할렐루야. 이거예요. 너가 지금 이렇게 나와 간절히 씨름하여 이길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거룩한 영성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너가 태어날 때부터 형 발목을 잡고 형과 씨름하여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되었구나. 할렐루야.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더니 바로 야곱 너로구나. 좋아,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꿔줄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줬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평범한 그냥 발을 잡고 나왔다는 평범한 야곱의 이름을, 그 이름이 지닌 영적 가치와 정체성을 한 단계 훨씬 더 높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바꿔주신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평범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으로, 사레라고 하는 평범한 이름을 사라라고 하는 보다 한층 높은 이름으로 바꿔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5절을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야곱의 영성신앙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발꿈치 자목을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 이름을 바꿔주신 야복강 사건과 베델 사건을 하나의 패키지, 묶음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게 됐을 때요, 심장이 떨렸다니까요. 심장이.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가 속이는 자, 사기꾼, 태어날 때부터 남의 발목 잡은 사람, 그 더러운 이름을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로 바꾸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물론 은혜는 되죠. 말이 되잖아요. 은혜는 되고 말은 되지만, 아무리 은혜가 되고 좋은 말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말은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조화가 되질 않아요. 오히려 그 주장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망령된 자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한 사람의 말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말씀과 말을 구분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에서의 말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망령되다고 평가하신 그 에서의 말을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딱 한 사람이 성경의 딱 한 구절에서 딱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을 철석같이 믿어요.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놀랍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에 계시된 하나님의 호세아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은 의심하고 못 믿는 사람도 이상하게 이 망령된 에서의 말은요, 철석같이 믿어요.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에서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자, 사진 보여주세요. 자, 히브리어 야곱과 속인다는 동사를 비교했습니다. 비슷하죠? 안 비슷해 보이세요? 비슷하죠? 왜? 어원과 어근이 같아서 그래요. 비슷하죠? 근데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비슷하지 전혀 똑같지 않아요. 비슷한 거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내려주세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붙이면 남이 되고, 남이라는 글자에 어미 하나 아래로 내리면 놈이 돼요. 님, 남, 놈. 어원도 같고 발음도 비슷하지만은 똑같아요? 전혀 달라요. 님, 남, 놈 달라요. 월드 비블리컬 커멘터리 주석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임 야코브는 야곱의 이름 야이콥에 대한 뭐라고요? 신랄한 언어유희다. 제가 영어 원문을 찾아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A bitter pun이라 되어 있어요. 직역하면 쓰라린 말장난이다. 제가 만약에 저걸 번역했다면 전 이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악랄한 말장난이고 사악한 말장난이다. 그렇게 번역했을 겁니다. 제 이름이 김철웅입니다. 아버님께서 제 이름을 지어주실 때 철학할 때에 밝을 철자에다가 영웅할 때에 웅자를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 되라고 지어주셨는데, 이 나쁜 내 친구들이 이름을 어떻게 말장난했는가 하면은, 걔 이름 보세요. 그 철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철없이 촐랑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웅자 고뭉자예요. 고뭉자. 곰처럼 미련한 놈이에요. 그래서 김철웅, 철없이 촐랑대는 미련한 곰탱이. 말 되죠? 그게 실제 내 이름이에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제가 야곱이었으면, 야곱 할아버지가 착해서 그렇지, 제가 야곱이었으면 저같이 못된 사람은요, 에서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했을 거예요. 어떻게 복수하느냐? 에서, 너 빨갱이지. 너 이름이 빨갛다잖아. 너 빨갱이지. 이 공산당.
그의 이름을 에서라 함이 합당치 않습니까? 그가 빨갱이 공산단처럼 나를 공격함이 여러 번이이다. 말 되죠? 그렇다고 에서가 빨갱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에서가 왜 야곱 이름 가지고 이렇게 교활한 말장난을 했을까? 종교개혁자 켈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의 마음이 아직도 참회 회개하는 의식에 감동되지 않았다. 자신의 잘못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는다. 그는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리고는 이제 자기가 마치 아무 잘못을 저진 일이 없다는 듯이 자기의 노여움을 동생에게 퍼붓는다. 그래서 동생의 이름 가지고 장난질 쳤다는 거예요. 매튜 헨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는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동생을 욕하였고, 자기가 오래전에 이미 장자의 명분을 팔아놓고도 그것을 빼앗아갔다고 부당하게 혐의를 씌웠고 동생을 향해 악의를 품었다. 그래서 이름 가지고 장난질 쳤다는 겁니다. 야곱, 그의 이름 보세요. 그의 이름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는 속이는 자, 사기꾼, 태어날 때부터 남의 발목 잡은 사람이에요. 이 말은요, 계속해서 에서의 피해자 코스프레예요. 그 귀중한 장자권을 자신이 소홀히 여겨서 팥죽 한 그릇 팔아먹어놓고서는, 자신의 잘못으로 나름대로 정당한 거래를 해놓고서는 나중에 자신이 손해보니까 모든 잘못을 야곱에게 뒤집어 씌우는데 이름 가지고 비겁하게 장난질 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호세아서 12장 3절을 통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신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같은 어원과 비슷한 발음, 철자가 비슷하다고 사기꾼, 속이는 자, 남의 발목 잡는 자라고 그렇게 평가했다는 말입니다. 프린스턴에 데이빗 노엘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2008년인가 7년에 돌아가셔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분이 쓴 에세이 가운데 The Original Name of Jacob이라는 그 야곱의 실제 이름이란 에세이가 있는데, 거기서 뭐라 주장했는가 하면 당시 야곱의 이름은 신이 보호하신다는 거룩한 이름이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NICOT 창세기 주석인데, 그 주석에서 야곱, 그는 잡으면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 이름의 뜻은 엘이 보호한다. 엘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엘로힘, 브니엘, 이스라엘, 엘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존 브라이트가 쓴 이스라엘의 역사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힉소스족 추장의 이름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힉소스족이 어떤 민족인가 하면 모세가 출애굽하기 이전에 그 거대한 애굽 제국을 정복했던 이방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한때 애굽 제국을 정복했던 힉스족의 추장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야곱이었대요. 여러분, 야곱 좋은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고 나오죠. 많이 나오죠. 그게 야곱이에요. 그리고 영어로 제임스 본드, 제임스. 그 제임스가 야곱입니다. 그 제임스를 줄여서 잭이라 그래요. 그래서 엉클 잭 그러잖아요. 그건 그 사람 이름이 야곱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나쁜 이름이었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야곱, 제임스, 잭이라는 이름을 쓰겠냐고요. 그래서 전 야곱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사기꾼, 남의 발목을 잡는 자라고 저는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을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을 이긴 자로 주장하는 것,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을 해야지 하나님이 망령되다고 말한 에서의 사람의 말에 근거해서 저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속이는 자, 사기꾼, 발목 잡는 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오히려 호세아서를 통해서 너희가 본받아야 할 거룩한 행동에서 나온 이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태어날 때부터 예언된 복에 대한 경건한 열망으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형과 씨름하여 나오더니 결국 나중에 장성하여 어른이 되어서는 급기야 나 여호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겨서 그 복이 내 것이 되도록 만들었구나. 너가 지금 이렇게 나와 간절히 씨름하여 이길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영성의 출발점이 어딘가? 바로 너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었구나. 너가 발목을 잡고 형과 씨름할 때부터 시작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신 걸로 전 믿습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 설명에 동의되시는 분들은 저처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야곱 할아버지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근데
아, 목사님, 전 그래도 계속 야곱 할아버지 속이는 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은혜가 되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하늘나라 가서 야곱 할아버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말씀의 적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심각하게 들읍시다. 첫 번째,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거예요. 영어로 Don't call my name 그러면 직역하면 그냥 내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Don't call my names 하고 s를 붙이잖아요. 날 모욕하지 마, 나에게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이 하나인데 왜 자꾸 다른 이름으로 부르냐는 겁니다. 한문도요, 남의 이름을 존중할 때 함자, 존함 이렇게 하잖아요. 함이란 말을 쓰잖아요. 이 함이 무슨 뜻인가 하면 입에 재갈을 물리다, 말 조심하다는 함이에요. 그래서 함구하다 그러면 뭡니까? 묵비권 행사할 때 함구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에서가 망령된 자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뭐라고요?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왜 둘 다 망령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하나님 이름이든 사람 이름이든 그 이름 가지고 함부로 장난치는 사람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이가 이럴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들 많죠. 시편 기자들, 특별히 하박국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계신 겁니까? 하나님 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렇게 따지죠. 그러나 절대로 건드리지 않은 것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막 건드려요. 눈먼 하나님, 말 못하는 하나님, 시각장애가 있는 하나님,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어요. 애원할 수도 있고요, 호소할 수도 있고, 눈물 흘리고 매달리고 투정 부릴 수도 있습니다. 오죽 어려우면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세요. 오죽 어려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건드리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뭘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이름은 불평하든 애원하든 호소를 하든 투정을 부리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씨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신앙인의 씨름은 무엇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문을 두드리며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내 신음소리까지 듣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계십니까? 이 간절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건드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영적으로 씨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경 속에 야곱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씨름한 겁니다. 그 씨름의 근원이 뭐였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씨름했어요. 형의 발목을 잡고 씨름했습니다. 나중에 장성해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습니다. 최상의 위기에 혼자 있을 때에 그가 한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욕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였다고요.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이거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물었잖아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왜 물었을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씨름한 거 맞죠? 내가 엉뚱한 다른 영혼과 씨름한 거 아니죠? 내가 지금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이 씨름 하나님과 씨름한 거 맞죠? 그거 확인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그 은혜의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단둘이 씨름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이잖아요. 차라리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모든 것을 순응하는 마음이 계실 때고 가장 큰 갈등을 겪었을 때가 언젠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예요. 솔직히 말하면 불평했던 거죠.
솔직히 좀 옮겨달라고. 다 하실 수 있지 않냐고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불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 건드립니까? 안 건드립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야, 아버지야.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처절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아니지요. 이게 씨름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야복강의 씨름이 있었다면 예수님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씨름이 있었고 십자가 위에 씨름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씨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 씨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씨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씨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장자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씨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망령된 에서와 같이 지금도요 힘을 써 우리 이름을 막 바꿔요.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고요, 목사를 먹사라 그래요, 전도사를 잔재주 부리는 잔도사라 그러고요, 집사를 잡사라 그러고요, 장로를 꽝노라 그러고, 교회를 괴회, 괴상한 회라고, 성경을 썩경이라 그러고, 신앙을 신악이라 그러고, 선교사를 동교사라 그러고. 못 들어보셨죠? 듣지 마세요. 네. 저는 많이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안타깝죠. 에서와 같이 망령된 사람을 자꾸 보는 듯해서. 그러나 한편으로 비난은 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잘했으면 그랬겠는가. 그러니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사탄은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고 말씀으로 사탄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야 됩니다.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유일한 공격용 무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두 가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그 씨름이 끝난 뒤에 마치니까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하며 싸우는데 전쟁에서 이기셨는데 뭘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러니 오늘날 유혹과 시험이 많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장자권을 받은 자녀라고 한 그 이름을 함부로 바꾸면서 장난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말이 바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무심,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도 우리 마음을 못 알아준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유심하시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도 유심하시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부디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과 같은 그러한 새로운 승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탄 마귀 원수는 망령된 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이름 그리스도인, 그 장자권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장난치고 바꾸어 놓으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씨름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이름, 그 자녀됨의 권세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가까이 하
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중한 예물을 미리 준비하여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린 찬양,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그렇게 가까이 하기 위하여 예배하고 봉헌하며 사는 것, 어떤 때에는 정말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일 때도 있고 부담일 때도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일생 소원은 늘 항상 예배하며 봉헌하며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기에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하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봉헌은 야곱의 팥죽 한 그릇과 같은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됨의 장자권의 권세를 주셨사오니 사람으로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그 봉헌하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 거룩한 하나님 자녀됨의 이름이 사탄마귀의 장난질로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오병이어 기적을 드렸을 때 12광주리나 남았다고 합니다. 감히 상상해 봅니다. 그 12광주리가 누구의 것이 되었을까요? 그것을 드렸던 그 어린 아이의 손에 돌아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룩한 상상을 해봅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살아가야 할 우리들,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손이 빈손 들고 앞에 나가 십자가를 붙드는 거룩한 손 되게 하시고 그 손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이 많이 힘들어도 하나님과 씨름하며 말씀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정교인 한마음 잔치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참 감사를 드리고요. 잠깐 사진 좀 보여드릴까요? 자, 금요일 날 저녁 말씀 집회, 그 토요일 날 저녁 찬양 집회 때의 사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군포교회가 오래간만에 꽉 차는, 자리가 부족한 때가 되었고, 특별히 어제 토요일 찬양 집회 같은 경우는 이 중간중간 빈자리에 보조 좌석까지 다 놨는데도 이 찬양대석 자리까지 다 남아서 중등부실까지 개방해서 거기서 영상으로 찬양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했거든요. 아까운 것은 혹시 못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다음에는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 은혜의 시기에 놓치지 마시고요. 특별히 이제 어제 예배 같은 경우는 장로님들하고도 얘기 나눴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또 다른 100년을 향하고 있는 우리 군포교회의 예배가 또 어떻게 새롭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 그 가능성을 우리가 엿본 기회였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나눴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내년에도 또 합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저녁 말씀 집회와 또 저녁 찬양 집회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통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계속 식당에서 그 더운 데서 일하시고 또 대학볕에서 안내하시고 또 우리 도와주신 많은 행사위원들, 우리 선물 주신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아직도 옷 못 갈아입었어요. 아직도 지금 주황색깔 유니폼 입고 다니시잖아요. 아직도 못 갈아입으셨어요. 여러분 수고하신 많은 분들 격려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귀한 시기인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오후에 뭐가 있다고요? 은사교연대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는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 선교지 방문이 있습니다. 100주년을 맞이해 찾아가는 선교, 후원교회 선교지 방문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요.
차량 주차 시 차량의 필히 연락처를 남겨주시고 주차실에 열쇠를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실험적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잘 실천되고 있어요.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금 2부, 3부 차량대 인원 가운데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시고 셔틀버스를 타고 오시거든요. 저희가 그 주차비도 드리니까 여기에 같이 동참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교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2부 예배 때에는 아이를 동반한 젊은 가족들이 많이 옵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이 양보해 주시고요. 또 사무실에는 꼭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같이 계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국 어린이 대회에서 도연정 우리 학생이 동상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대 과제 중에 사회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부분 이제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8월 24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 이 행사를 위해서 탁구 대회가 있었는데 베드로 243 성낙일 장로님께서 탁구대 한 대 아주 새 것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탁구 재미있게 잘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감사하다고 이야기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집사님, 박은정 간사님 이번 주 휴가고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별세 소식입니다. 2일 내 우리 성도님 모세 144 김은진 집사님의 모친 우리 최은영 집사님의 가정입니다. 남군산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있는데 오늘 오후 예배 때 오후 예배 마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천국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식당은 11시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11시부터 식사가 가능한데 여러분 식사 드시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소식은 여러분 주볼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모든 세대를 세우는 교회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 위에 군포교회를 세우셨네. 군포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 어느 곳에 임한대네.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은 주의 은혜로 살아왔네.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은 주의 은혜로 살아가리. 교회여 일어나라 모두가 예배하는 교회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교회여 일어나라 모두가 예배하는 교회 교회여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다시금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그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장자권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권세를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이곳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군포교회의 모든 선택하신 영혼들과 우리 군포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전 세계의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